믿음의 성장편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구하면 구하는 것 무엇이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영상에서 믿는 것은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태도입니다.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담대함,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믿음과 신뢰. 그런데 단지 받는 것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을 보아도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뭔데? 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채로 가장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도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설사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믿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나의 의지와 정신력에 근거해서 바라고 소망하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의식으로서의 믿음을 요구하지만 두 번째의 핵심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초지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초지일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으며 그 결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중요함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다면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건은 인생 최대의 사건일 것입니다. 결코 잊혀지지도 기억이 약해질 수도 없는 일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을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외우고 있는 말씀을 속으로 골똘히 생각하며 되새김질하고 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에게 말씀은 마음 가득히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단지 속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멈춰있지 않고 입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것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말로 확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신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입으로 말했을 것이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입을 꾹 담고 자신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물론 그분이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며 수시로 입을 열어 말을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확신에 차고 넘쳐 수시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의 꾸준함을 찾을 수 있겠지만 현대 교회는 기도함에 있어 간구의 의미를 끈질김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행위로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과 연결하려는 묘한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도 원래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보다는 자꾸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결과를 냈기에 이런 말이 가능한지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 과정에만 관심을 두고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구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괴롭혀서라도 귀찮게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라. 그것이 끈질긴 기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떼쓰고 조르거나 노동의 대가로 게임기나 장난감 그리고 용돈이나 선물을 받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간구와 끈질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며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조르고 귀찮게 하면 마지못해 주고 마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중간의 비유가 아니라 1절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8절이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재판장의 이야기는 무슨 연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간 부분만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재판장처럼 귀찮게 졸라야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긴다거나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방법,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라에 대한 말씀이라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런 것이 간구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구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리며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예수님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낙심하지 않으며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인자가 왔을 때입니다. 그러나는 앞뒤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재판장을 귀찮게 조르는 것과 믿음을 보겠느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겠느냐는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기대해도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들으신 줄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인자가 다시 왔을 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떼쓰며 조르고 받을 때까지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달라고 매일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 끈질긴 사람,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언젠가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여겨 도전을 받고 따라하는 일이 빈번한데, 믿음이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들이 기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믿는 자들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버릇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힘써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 힘써 기도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땡깡을 부리는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은 채 입으로 말하는 태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것으로 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의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아직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주문처럼 입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허구한 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하고는 그 후로는 받은 줄로 알고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올바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분이 이미 해주신 것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예로 보자면 모르실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허리가 말도 못하게 아프고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저를 돌봐주시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허리가 낫게 해주세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허리를 살펴보고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또다시 같은 기도를 무한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 허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 건강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모든 질병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던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간단한 명령이 전부입니다만 강력한 치유가 일어난 최초의 사건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면 질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구나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증상은 남아있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허리가 아프다, 죽겠다, 왜 안 되냐며 의심하며 이것이 사실이니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겠으며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담대하게 기다렸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다음 말씀인 범사에 감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